요즘 시대가 될수록 생각하기를 싫어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복잡한 거 싫어. 어려운 거 싫어. 간단한 거 좋아. 그래서 말씀이 복잡한 것은 복잡한 대로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꼭 베드로 사도가 말씀한 대로 어리석은 자들이, 무식한 자들이 성경을 억지로 풀어요. 무식한 자가 성경을 억지로 푸는 방식은 무엇입니까? 간단하고 단순하게 무식하게 하는 것입니다. 복잡한 건 복잡한 것대로 풀어야 되는 것이, 간단한 건 간단한 것대로. 말씀이 어려운 것은 설명도 어렵고 이해도 어렵습니다. 지금 시대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는 이해를 쉽게 하겠다는 거예요. 말씀은 어려운 거겠습니까? 쉬운 거겠습니까? 말씀은 본래가 어려운 것입니다. 성경은 어려운 것입니다. 목회자들의 주로 주일 낮 설교의 평균 준비 시간이 8시간이 넘습니다. 목회자들에게 설문조사했을 때 주일 낮 예배를 위하여 당신은 몇 시간이나 설교 준비하냐? 주로 낮 예배에 한 30분 정도 설교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위하여 8시간 이상을 준비해요. 그 다음에 설교 원고를 쓴단 말이에요. 원고를 세밀하게 써요. 물론 저 같은 경우는 원고 설교를 안 한 지가 오래됐습니다. 또한 뭔가를 좀 쓰는 경우는 주로 장절, 성경 구절을 많이 찾는 경우는 미리 이제 헛갈리지 않아야 되니까 장절을 미리 좀 기록해 놓는 그런 스타일은 합니다. 과거에 제 개인적인 설교의 역사로서는 한 95년부터 97년 이때까지는 무원고 설교를 많이 했고요. 그 다음에 98년부터 2009년, 2007년 정도 되겠네요. 7년까지는 이제 간략한 서머리, 간략한 핵심 줄기만 가지고 하는 그냥 A4지 혹은 절반에 그냥 중심 뼈대만 이렇게 적어놓고 설교하는 방식을 저는 취했습니다. 그래서 설교 어떤 원고라 이러는 것보다도 예전 98년부터 2007년 중반 정도까지는 주로 설교할 때에 간략하게. 그 다음에 이제 그 이후로는 주로 이제 무원고 설교를 해왔습니다. 지금까지 10몇 년 동안 다시 이제 과거 95년부터 97년까지 설교했을 때처럼 이제 원고가 없이 다시 설교를 해오고 있지요. 그러나 대부분의 목회자들은 어쨌든 이간 원고를 기록하고 적습니다. 그리고 그런데 시간이 참 많이 걸려요. 많은 시간을 투자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어려우니까. 왜 신학대학원까지 나오겠습니까? 그리고도 둥글락작하고 이상하게 설교하는 사람들이 많겠습니까? 어려우니까 그러지. 목회자가 된 다음에도요, 목회자들의 설교 세미나, 설교 컨퍼런스, 여러 가지 세미나나 컨퍼런스는 굉장히 많아요. 목회자들도 신학교를 나온 다음에도 다시금 설교를 배우려고 무진장 많이 모입니다. 저도 과거에 그 제자들 교회 설교 컨퍼런스 있어가지고 갔는데 목사님만 수천 명이 모였었습니다. 또한 저도 설교 학교를 좀 다녔는데요. 저야 이제 설교를 학문적으로 좀 좋아하는 입장이에요. 그래서 신학대학원 다닐 때도 설교학회도 만들어서 하고 그랬습니다. 설교에 대해서 저는 부담감을 가지고 산 적은 없습니다만은, 그러나 설교 자체를 학문적으로든지 또 영구적으로도 저는 좋아하는 입장이어서 목사가 된 다음에도 이런 목회자들이 모이는 설교학교, 또 돈 내고 다니는 그런 데도 다녔더랬습니다. 참 많은 목회자들이 모여요. 왜? 어려우니까 그렇습니다. 힘드니까 그래요. 어쨌든 설교는 참 어렵습니다. 왜 어렵냐 그러면 성경이 어려우니까. 근데 어려운 성경을 쉽게 하려고 기름 부음 받으면, 은사 받으면, 안수 받으면, 하늘문이 열리면, 영계가 열리면, 영안이 뜨이면 성경이 알아진다. 미안합니다만은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런 건 없어요. 말씀은 어려워요.
근데 왜 어렵냐 그러면 아니 3살짜리한테 세상이 어렵습니까 싶습니까? 3살이니까 어려워요. 3살짜리가 뭘 얼마나 알아요. 지 나이만큼 알아먹겠지. 3살짜리인데 3살도 안 되는 아이도 있을 거고 지력이나 보는 것이. 3살인데 그래도 5살 수준으로 보는 아이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3살이 20살 같이는 못 살아요. 영적으로 성장할수록 말씀을 알아가고 또 말씀을 알아갈수록 영적으로 성장하는 거예요. 그 두 개가 함께 물고 물려요. 그런데 무슨 3살짜리가 임파테이션 기름 부음 한번 받으니까 20살이 됩니까? 그렇게 해서 20살짜리가 보는 세계를 봅니까? 그럴 수가 없잖아요. 목회자들이 많이 말씀도 모르는, 말씀 모르는데 영적 성장을 합니까? 성령 충만 받는다고 영적 성장을 해요? 영적 성장에 큰 도움이 되는 환경이 갖추어지는 건 사실이에요. 성령 충만 받으면. 그러나 그것 자체가 영적 성장은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냥 걸음을 잘 주고 물을 잘 주고 그렇게 식물을 가꾸는 것은 될 수 있어요. 환경이. 좋은 땅에 포도나무를 심었어요. 걸음도 잘 주고 물도 잘 주고 좋은 땅이고 잘 자라겠죠. 그러나 좋은 땅에 심었다는 것이 심자마자 1년생 포도나무가 20년생 포도나무 주렁주렁 포도가 열리는 것이 될 수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영적인 어린아이들이 자신이 어떤 목사의 성경을 알자 컨퍼런스에 수천 명이 참여하는 것처럼 그리고 기름 부음만 받으면 임재만 나타나면 성경을 다 당신들이 바로 그냥 뚫려버리고 알아버립니다. 나는 그렇게 됐었어요. 그러면 사기꾼인 줄 알아야지요. 성경은 어려운 거예요. 신앙 성장, 영적 성장이 짧게 일어납니까? 심지어 주님께서 그의 제자들을, 사도들을 3년 반을 가르쳤는데 가룟 유다는 주님 배신했고 주님 팔았고 그 다음에 제자들도 공생애가 끝나가는데도 너희가 왜 이렇게 깨닫는 것 듣는 것이 둔하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책망을 받았어요. 주님의 변화산에 가셨을 때도 그 12명의 사도 가운데 가룟 유다는 제하더라도 11명의 사도를 다 데리고 가지 않았어요. 그 영광의 모습이 변화되실 때 모세와 엘리야 선지자가 찾아올 때에 주님 자신의 영광의 회복을 조금 제자들이 볼 수 있을 때에 그때에도 11명 다 데려가실 수 없었던 거예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사도 정도밖에는 못 데려갔어요. 안 되니까 수준과 기준이 안 되니까. 그런 것처럼 주님께 직접 배워도 영적 성장이란 참 긴 시간이 걸려요. 오랜 시간이 걸려요. 오랜 시간. 물론 어떤 사람은 다이렉트로 딴 사람이 20년 성장할 것을 한 3년 만에 성장할 수 있겠지요. 흐지부지하면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될 자가 많으니라 주님 말씀하셨어요. 그런 것은 당연히 많이 벌어질 수 있지요. 그러나 한순간에 무슨 성령 충만 받으니까 말씀에 눈이 띄어버리고 영안이 열려서 말씀이 깨달아지고 알아지고 물론 성령님의 은사와 은혜와 도우심으로 깨달아지고 알아지는 것이 있지요. 그렇게 해서 믿음이 성장하지요. 어느 때 뭔가가 왔기 때문에 성경 66권이 다 깨달아지고 알아진다 그런 건 없어요. 그런 건 없어요.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을 사랑하고 알아가고 닮아가고 그리고 말씀의 근거에서 주님을 알아가고 아버지 하나님을 알아가고 진리를 알아가고 말씀을 내가 실천에 옮겨야지 말씀을 알게 될 거 아니에요. 요리도 유튜브 방송이나 칠판에서 배울 때는 알았다고 싶어도 막상 해보면 좌충우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처럼 말씀이 이제 해석되고 가르쳐진 다음에 말씀을 행해보면 A라는 목사가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 사람의 탁상 공론만 하는지 아니면 그 말씀을 실제로 삶 가운데 경험을 해봤는지 이게 목사가 설교하기 전에 그 말씀 해석을 할 거 아니에요. 이제 설교 말고 이제 목사도 한 명의 크리스천이니까 한 명의 주님을 믿는
실천해보니까 결과가 해석이 틀렸구나. 문제가 있어. 알았어. 아하, 해석이 이렇게 돼야지 맞아. 바꾼 다음에 또 실천해보는 거예요. 백신을 만드는 것도 그런 거잖아요. 백신을 만들어가지고 1차, 2차, 3차 임상을 해요.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다시 고쳐야 돼. 다시 고치고 다시 또 임상실험을 해야 돼요. 그렇게 해서 바꾸는 거예요. 고치는 거예요. 뭐 처음부터 그냥 어떻게 만들었는데 바로 획기적인 결과가 나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많은 대부분의 연구와 개발 과정은 무수히 많이 바꿔요. 에디슨이 전구를 발명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실패하고. 그렇게 해서 나중에 이제 전구가 완성돼요. 불 켜보니까 짠 하고 잘 들어와요. 그대로 전구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완성이 됐으니까. 말씀을 목사가 설교 준비를 8시간 한다는 것도 사실은 좀 진실로는 기가 막힌 일이 되기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번 주일에 설교를 뭘 한다고 칩시다. 그러면 언제 그 전날 토요일, 그 앞에 금요일, 또 그 주중에 준비를 해요. 준비는 당연히 해야지요. 근데 그 말씀이 이제 해석하기 시작했다면 그럼 그 목회자는 그 말씀을 실천에 옮길 시간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말씀이 해석해가지고 실천에 옮겨가야지만이 맞는지 틀린지 최소한의 기준이 생기거든요. 실천에 옮길 시간도 없이 탁상 공론을 하고 내피셜을 한 것을 전달하는 거예요. 이게 맞다고. 그러면서 대부분의 목회자들이 사용하는 게 이제 주님 카드를 쓰죠.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감동이 왔어. 영감이 왔어. 계시가 왔어. 깨달아졌어. 알아졌어. 아니 그러면 그 말씀을 가지고 20년 전에는 왜 깨달아지지 않았는데? 20년 전에 설교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니 20년 전이라도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살아야지. 말씀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왜 20년 전에 크리스찬이고 20년 전에 목사했다고 가정해도 왜 그때는 그 말씀 가지고 안 살고 그 말씀 가지고 깨달아지지 않았고 깨달아지지 않았다는 것은 그 설교를 오늘 설교라고 합시다. 그러면은 며칠 전부터 말씀이 막 깨달아졌다고 해요. 설교 준비를 하는데 깨달아졌어요. 그러면 그 전에 그 깨달음이 맞다고 쳐도 그 전에는 그 말씀 그 목회자는 순종하지 않았다는 거 아니에요. 실천하지 않았다는 거 아니에요. 큐티도 생각해 보세요. 오늘 내가 큐티를 하는데 큐티를 해요. 깨달아졌어. 알아졌어. 아멘. 큐티가 옳은 게 어떻게 되겠어요. 깨달아졌으면 이제 아멘 했어요. 그 다음에 결과가 나와야 돼요. 그 말씀 깨달은 것을 실천을 해봐야 돼요. 실천하려 했는데 오늘의 내가 사는 환경이 실천하고 상관없는 것도 있어요. 그리고 한 일주일이 지나야지만요 오늘 말씀에 해당되는 실천의 삶의 현장, 삶의 자리가 나타나겠지. 그렇게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이제 일주일 전에 내가 깨달았던 것을 오늘 실천해 볼 수 있겠구나. 해본 다음에 그 다음에 그런 백신 같은 경우도 1차 임상, 2차 임상, 3차 임상 그렇게 해가는 것처럼 내가 한번 적용을 해봤는데 해석이 맞더라고 쉽게 어떻게 결론을 내려요. 그렇게 쉽게 결론 못 내려요. 세상 지혜 있는 사람 다 알아요. 주먹구구인 거죠. 뜯어붙이기인 거죠. 자기가 해석하는 게 옳다고 뜯어붙이고 내피셜을 사용할 수 있다고 말이에요. 그러면 그 말씀을 가지고 어쨌든 내가 깨달았다 그러면 오래 살아야 돼요. 오래 살아야 돼. 그리고 좌충우돌하고 실천도 해보고 싸워보고 그 다음에야 좀 알아요. 그 다음에 말씀이 있으면 말씀은 말씀으로 해석해야 돼. 그 말씀을 나는 이렇게 이해했는데 명확히 다른 성경 구절들이 반대하지 않느냐 반대하느냐 나의 해석을 다른 말씀들이 그냥 성경 그대로 있는 문자 그대로의 그 말씀들이 로고스의 말씀이 특별한 해석이 필요 없는 말씀도 있죠. 뜻이 너무 명확해버려요. 해석을 안 하더라도. 어떤 말씀은 뜻이 불명확해요. 뜻이 명확한 말씀들 정도만.
나를 정말로 내가 어떤 구절을 해석했는데 이해를 하고 깨달았다고 하는데 반대하느냐 반대하지 않느냐. 최소한은 반대하지 않아야 돼. 반대하느냐 안 하느냐를 알려면 성경 66권을 두루두루 알아야 되죠. 혹은 이제 초신자해가지고 잘 모른다 그러면 내가 용서에 대하여 내가 생각하는 용서가 있다. 그럼 용서에 대한 구절을 인터넷 성경을 통하여 혹은 성경 앱을 통하여 검색하면 될 거 아니에요. 용서 그리고 딱 단어 입력하고 엔터 쳐가지고 용서에 대한 나오한 구절을 내가 다 성경 어려운 거 알아서 그냥 용서 하나 생각하면 이 구절도 생각나고 저 구절도 생각나고 저것도 생각나고 해서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많은 그렇게 안 되는 초신자거나 말씀에 무지한 사람이라면 요즘에 문명의 이기를 이용해가지고 용서 딱 치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용서가 쫙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럼 자기가 생각했던 해석하고 용서 나온 구절들 다 읽어보면 될 거 아니에요. 쫙 읽어봐요. 읽어보면 되는 것이. 그렇게 읽어보고 나면 원수 그러면은 원수를 성경 앱이나 성경 인터넷 성경을 통하여 제가 원수 그리고 딱 치면 그러면 이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원수가 쫙 나와요. 그러면 100몇십 개 나옵니다. 야, 100몇십 개 제가 원수 그러면 원수를 다 확인해봐요. 100몇십 개의 성경 구절 원수에 대해서 뭘 말씀하고 있는가? 내가 원수에 대하여 이해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다른 말씀들은 해석이 어렵고 이해가 어려운 건 이제 내려놓더라도 명확한 것들이 있잖아. 명확한 것들. 그럼 그것과 내가 했던 해석하고 맞춰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정도는 정말 기본이잖아. 과거에 성구 사전도 없고 가난했고 그 다음에 이런 인터넷 시대가 아니고 그런 시대에야 용서 그러면은 반주 정도 이용하고 주석 정도 이용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다 떠들려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일일이 떠들려 본 다음에 창세기 용서, 출애굽기 용서,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마태복음, 마가, 누가, 요한복음 다 떠들려 봐야 돼. 그것도 안 되면 성경을 너무 익숙하게 해가지고 빨리빨리 넘기는 거예요. 이때 용서 있었어. 여기 있었어. 여기 있었어. 머리 입력이 안 돼 있으면. 그렇게 해서 자기가 용서를 하면 그 본문에 대하여 해석하고 이해한 것하고 다른 성경 구절이 반대를 안 해야 된단 말이에요. 용서하라 나왔어요. 근데 찾아보니까 용서라고 치면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린 구절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에 내가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사도 바울이 이야기해 고린도 교회에 대하여 어떤 자들에 대하여 그러면 용서하라고 했는데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 했는데 70번씩 7번 그럴 때 그 앞에가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거든.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아니하리라를 보니까 고린도 교회 교인인데 추방해야 될 고린도전서 5장에 속한 악인들이거든. 형제가 아니구나 이게.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은 사도권이 있고 치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교회가 깨끗해지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거룩해지는 거예요. 이 상황은 용서 상황이 아니구나 지금. 70번씩 7번이라 용서해야 될 것하고는 다른 거네. 그러지 막무가내로 70번씩 7번 용서해라. 김정은이한테도 누구한테도 심지어 마귀한테 사탄한테도 거짓 선지자한테도 거짓 선지자 노릇했어요. 현장에 잡혔어요. 또 용서하고 받아줘야지. 성경을 좀 두루두루 봐야 되는데 주로 정말 그런 가운데 무서운 성경 중에 하나가 이 산상수훈이에요. 이 산상수훈. 그래서 이 주기도문도 마태복음 6장이 있잖아요. 짧아요 정말. 그러나 제가 주기도문을 가지고 설교도 종종 해왔습니다만은 그리고 이제 목회를 해오면서 주기도문에 대하여 많은 분들이 이해를 하고 있는지를 이렇게 확인하면 잘 이해 못하는 분이 대부분이에요. 그러나 주기도문 애워요. 이 주기도문 해설이다 그러면은 과거의 청교도인 토마스 왓슨이라는 하나님의 종이 주기도문 해설을 이 두꺼운 책으로 설명을 해. 두꺼운 설교로. 그리고 이제 지금 우리가 볼 수 있는 책으로 나왔죠. 이것이 페이지가 584페이지예요. 그리고 요즘 옛날 책이니까 빽빽하죠. 요즘 책으로 하면 800페이지가 나올 거예요. 이거 옛날 책이니까.
그러면 주기도문 같이 너무 쉽고 간단한 것을 이 토마스 왓슨이라는 하나님의 종이 말쟁이여가지고 횡설수설하려고 너무 심심하니까 재밌게 해주려고 이렇게 두껍게 썼겠냐 그 말이 아니에요. 어려우니까 그래요. 문제는 주기도문 나 알고 있어. 쉬워. 그런 사람들이 이상한 거예요. 그런 사람이 이상해요. 종교개혁자 존 칼빈 같은 경우는 기독교 강요를 썼어요. 기독교의 핵심 교리에 대한 때로는 문답서로도 쓰고 교리 공부서로도 쓰는 기독교 강요를 쓰면서 존 칼빈이 유명해졌어요. 그리고 제네바에 이제 사역하는 주의 종이 되었죠. 그러면 초판본, 기독교 강요 초판본이다. 그러면 그 가운데 첫 번째 내용은 십계명 해설. 두 번째 내용이 이제 그 다음에 신앙 고백, 사도신경 해설, 주기도문 해설, 그다음 성례, 잘못된 성례, 그다음 징계 이런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 주기도문 해설이 그 안에 들어가 있어요. 왜? 누구나 다 이해가 쉽고 간단하면 해설까지 필요 없죠. 암송만 하고 외우면 끝나겠죠. 뭐가 해설이 필요하겠어요? 어려우니까. 쉽지 않으니까 이렇게 두꺼운 걸로 하나님의 사람은 기록해요. 마찬가지예요. 극단적으로 이야기하면 이 정도 600페이지 가까운 분량도 얼마든지 적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 산상수훈 같은 것도 제가 마틴 로이존스 목사님의 20세기 금세기 20세기 최고의 설교자로 마틴 로이존스 목사님을 누구나가 아는 사람 다 꼽아요. 한국교회 목회자들에게 지금은 좀 그렇지만 2000년 전의 목회자들, 2000년 또 전에 지금의 그래도 저같이 중년의 목회자들 등이나 하면 한국교회 외국 목사님들 가운데 가장 많은 영향을 끼친 목사님이 2명을 주로 꼽아요. 한 명은 기독교의 기본 진리 같은 책을 쓴 존 스토트하고 이 마틴 로이 존스. 이 두 사람이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친 사람이. 존 메가드 이런 양반은 은사 중단론자이기 때문에 그쪽 영역에서 좀 미치고 그러지만 또 강해 설교가들 워런 위어스비나 누구나 많이 있어도 사실은 1900년도 또 이분은 1980년대 이럴 때까지 사역을 하셨거든요. 근데 그때까지 그 다음에 책들이 번역되고 나오면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주의 종이에요. 근데 산상수훈마에도 5장정 7장 설교가 60편이 60편. 당시에 설교한 것을 이제 속기로 그에 따라하고 또 속기 하시는 어느 집사님하고 받아 적어가지고 지금 같으면 녹음을 하니까 참 쉽게 했습니다만 당시에 속기를 해가 남겨놓는 거예요. 속기로. 원고가 없으니까 속기로 남은 거예요. 이분도 거의 설교를 즉흥설교처럼 원고 없이 설교를 대부분 하셨어요. 원고가 있다 하면 책으로 써달라고 내달라고 그렇게 요청이 들어왔을 때에 두 사람이 속기를 해서 자기 딸하고 또 속기로 받아 적은 교회 집사님하고 그거 없으면 책으로 나올 수가 없어요. 한 번 하고 끝나버리니까. 그건 다 서문에 적어진 내용이에요. 원고를 써가 설교했으면 속기가 필요 없어요. 원고를 줘버리면 되지. 원고가 없으니까. 종교개혁자 존 칼빈의 설교 같은 경우도 그 자리에서 그냥 성경만 가지고 한 설교들이에요. 그게 주석으로 나온 거예요. 설교예요. 설교. 병상에서 침상에서든. 원고를 가지고 했으면 그때 이제 성경 열심히 설교를 받아 적어가지고 자료가 남아서 넘어온 거예요. 대부분 원고 아니에요. 어쨌든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이라 해도 물론 저는 이 내용들에 대하여 찬송하는 것도 있고 좀 아이고 이건 해석이 좀 틀린 것, 이건 좀 미흡한 것, 부족한 것 이런 게 좀 여러 개 섞여 있다고 봐요. 그래도 이제 이 정도면 정말 충실하게 60편을 설교하신 거니까 이게 30편, 이게 30편. 상하 5장, 6장, 7장. 이것은 상은 5장만 한 거고 이제 번역되기를 하는 6장하고 7장 한 거예요. 그건 옛날 책인데 요즘에는 이제 다른 출판사에서 지금 이 출판사는 사라졌고 책이 또 이게 나와 있더라고요. 확인해 보니까 산상수훈을 강조하면 그러면 열심히 설명을 해야 돼. 설명해야 돼. 왜냐하면 단단한 것이 많이 섞여 있기 때문에 주기도문도 어려운 거예요. 어려워.
그런데 다른 이러한 마태복음 5장 같은 것도 쉽지 않아. 목회자들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설교를 주일날 하겠다 그러고 주중에 그 본문을 연구를 해요. 연구하는 건 그렇게 설명하겠습니다. 주일날에 음식을 해줘야 되는데 지금 성분 검사 들어간 거예요. 아니, 요리사가요, 주일날 그 요리를 대접하면 성분 검사 들어가고 요리를 시범적으로 한번 해볼 수 있겠죠. 한두 번. 그 다음에 요리를 내놓으면 어떤 요리가 나오겠어요? 요리사가 레스토랑에서 어떤 요리를 대접하려면 또 옛날부터 해왔고 능숙하고, 물론 새로운 요리를 개발해서 내놓을 수도 있어요. 퓨전 요리 같은 거. 그러면 그 전에 또 많은 능숙한 이 요리와 능숙한 저 요리를 합쳐가지고 퓨전 요리를 만들어도 그것도 많이 테스트하고 실험하고, 그래서 아는 지인들 초청해서 새로운 레시피를 개발해서 새로운 퓨전 요리를 하나 메뉴를 만드는데 잡숴보시고 평가해 주시고 맛이 어떤지 해주시고 그런 피드백을 많이 받아요. 하나님 말씀이 해석되면 그것을 내가 행하고 살아왔었어야 되는 거예요. 행하지도 않았는데, 물론 본인 목회자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도 어쨌든 상당한 사람들은요, 야, 이번 주에 이 설교를 준비하는데 영감이 오고 깨달아지고 알아지고 그랬다면 스스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당신은 그 말씀 가지고 전에는 깨달은 적이 없다고. 인자 깨달아지면 실천에 옮겨지나? 이제 깨달아졌다고 하면 실천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해보지도 않고 설교를 하는 거예요. 해보지도 않고. 맛이 어떤 괴상한 맛이 나올지 어찌 아냐 그 말. 물론 자기는 은혜 받을 수가 있어요. 자기의 감정에 도취돼가지고. 저도 아는 사람이 있어요. 아는 사람이 어떨 때는 요리를 그럴싸하게 해요. 근데 어떨 때는 이상한 요리를 만들어내요. 이상한 요리. 사실은 제 동생이에요. 동생. 이상한 요리를 간혹 만들어내요. 근데 이제 평가가 좀 틀려져요. 그 동생도 요리를 좋아하는데, 친동생이. 근데 때로는 이상한 요리를 만들어 놓고 제가 먹을 때는 너무 이상해. 마루가시럼 같아요. 근데 자기는 맛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도 하나 있고. 어쨌든 제 입에서나 주변 사람들 요리가 먹어봤을 때에 맛이 없어요. 근데 자기도 맛없다고 생각하는 것도 있고. 이게 맛이 이상한데 자기는 맛있다는 것도 있어요. 틀려요, 그냥. 물론 제 한 명의 견해는 제가 틀릴 수도 있고 맞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 명이 먹어보면 객관성이 나올 거 아니에요. 여러 명이 맛없다는데도 자기 혼자도 맛있다 그래요. 그것도 자기는 그걸 반복해서 다음에 또 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요리사는 못 되는 거예요. 식당은 못 여는 거예요. 아니, 식당이면은 대중들이 좋아하고 맛있다는 음식을 만들어야 되는데 자기만 맛있다는 음식을 만들려면 식당은 못하지, 요리사는 못하고. 그냥 자기 세계에서 빠져 사는 거죠, 그건. 하나님 말씀은 객관적 진리를 가지고 해석해가지고 말씀을 삶에 옮겨야 돼요. 그 다음에 그래서 목회자들은 이 초년생, 신앙 초년생은 하나님 일을 맡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일의 핵심은 말씀이거든요. 말씀의 근거에서 하나님 일을 하는데, 초보자가 어떻게 말씀을 가지고 살아온 삶이 있겠냐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초신자는 하나님 일을 맡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만의 내피셜에 사로잡혀가지고 살 거 아니에요. 근데 또 다른 이야기로 신앙 연수가 되었다. 그래서 나는 목사가 된다. 문제는 그 말씀에 대하여 내가 강단에 서서 설교한다 그러면 옛날부터 알았었어야 돼요. 더군다나 어떠한 본문이 굉장히 보편적이고 알려져 있고 크리스찬이라면 누구나 다 아는 본문이라면 최소한 그 말씀이 어려운 말씀인지 쉬운 말씀인지도 알고 있어야 돼요. 난이도를 모르면 어떻게 해요? 저도 학교 교사를 좀 할 때에 아이들에게 시험 문제를 내요. 그러면 난이도 조정을 해요. 본래 난이도라는 게 있어요. 쉬운 난이도로 몇 프로 문제, 중간 난이도로 얼마, 어려운 난이도로 얼마. 내는 문제가 난이도가 어떻게 있다는 것을 다 기본 알아야 돼. 난이도 지수를 또 쓰기도 하고, 이건 난이도 5, 이건 1짜리, 이건 3짜리.
다 그걸 가지고 있어요. 그걸 모르고 이제 공부 못한 애도 있고 중간도 있고 잘하는 애도 있는데 문제를 다 잘하는 애에 맞춰가지고 내면요. 몇 명 빼놓고 다 그냥 낙제예요. 그러면 성경 본문을 내가 읽고 설교하는데 설교하는 사람이 이 본문이 난이도가 어떤지를 모르면 어떻게 할 거야? 이 구절의 난이도도 모르면 어떻게 할 거야? 단단한 것이 있으면 아무리 중요한 말씀이라도 이게 난이도가 있기 때문에 제가 그에 대해서 설교를 더 설명이 필요합니다. 산상수훈 5장, 6장, 7장은 난이도가 높아요. 이게 쉬운 것도 있어요. 용서도요. 제가 여러 설교를 해왔습니다. 용서에 대한 설교를. 그것도 꽤 난이도가 있어요. 이게 잘 가르쳐야 돼요. 무조건 그냥 간단하게 용서해라. 그렇게 나갈 수 없는 문제가 많아요. 많아. 어떤 사람이 잘못을 범하거든. 주님께서 하신 말씀에. 어쩌는 그와는 개인적으로 만나서 이야기해라. 그래도 듣지 않거든. 2명, 3명 증인을 대동해라. 그래도 듣지 않거든. 교회에게 말해라. 교회가 말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같이 여겨라. 주님이 이방인하고 함께 된 하나님의 백성인 형제하고 정확히 구분하시지요. 이방인처럼 여겨라. 그 이방인에 대하여 이웃이라 그럴까요? 아니면 형제라 그럴까요? 원수라 그럴까요? 아니면 누구라 그럴까요? 선인인가요? 악인인가요? 의인인가요? 죄인인가요? 아니 뭔가에 어떻게 구분할까요? 그거? 말씀은 참 간단해요. 근데 용서에 대한 말씀이 다양하게 주님께서 사복음서에 말씀하셨어도 하나만 아는 거예요. 그냥 하나만. 누가 죄를 범했으면 용서하라. 끝. 사안마다 적용되는 말씀이 틀린 거예요. 이게 사안마다. 그래서 성경을 골고루 두루두루 봐야 돼. 그런다고 용서에 대한 말씀이요 막 수백 개 수천 개가 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노력도 안 하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너무 많아요. 70번씩 7번 그리고 앞뒤 문맥 살피지 않고 다른 본문 살피지 않고 나머지는 내피셜로 채워버려요. 무조건 용서 안 하는 거예요. 내가 피해자인데. 가해자는 반성할지도 모르는데. 그러니까 비성경적이 쉽게 되는 거예요. 이게 말씀이 어떤 말씀이 쉬운지 어려운지를 알아야지. 그 난이도도 모르면 학교 교사는요 선생 자격이 없는 거예요. 더군다나 그것을 모른다는 이야기. 난이도를 모르면 모르는 거죠. 무식하니까 난이도를 모르지. 산상수는 난이도가 높아요. 높은 것이 이러한 양반들이 60편 설교를 한 거 이것도 다가 아니에요. 그분이 60편 설교를 마틴 로이 존스 목사님이 영국 웨스트민스터 채플에서 설교한 다음에 그 다음부터는 다 했어요. 그리고 더 이상 산상수 설교 안 했을까요? 아니면 했다면 본문이 똑같으면 설교 내용이 똑같았을까요? 아니에요. 이 토마스 왓슨 이 하나님의 사람은 팔복만 몇 구절 안 되는 것이 이 정도예요. 이것도 옛날 책이니까요. 빽빽해요. 그냥 지금 책으로 한다면 훨씬 더 양이 많아요. 이걸로도 끝이었을까요? 팔복이? 아니면 그 몇 문장 안 되는 팔복을 그냥 썰을 풀려고 이렇게 많이 설교해가지고 이게 원고가 남아가지고 이분이 원고 설교했는지 아니면 받아 누가 필사 속기했는지까지는 저는 모르겠어요. 그까지는 제가 안 살펴봤어요. 그러나 이 설교한 걸 이렇게 몇 문장 안 되는 팔복을 그냥 이렇게 두꺼운 채로 남겨놨을까요? 그럴 리가 없는 거예요. 왜 그래? 어려우니까 그런 거예요. 어려우니까. 문제는 어려운 거 쉽다고 해가지고 먹으라 그러면 탈라죠. 탈라. 젖먹이 태어났는데 소고기 피 뚝뚝 떨어지는 것을 젖먹이한테 주면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더군다나 소고기 사 먹으라고 덜 지난 아이한테 돈을 주는 거 5만 원을 소고기 사 먹으라고. 물론 엄마가 받아가지고 사오면 되겠지만 이제 이 꼬맹이가 5만 원을 가져가서
소고기를 사 먹는다고 할 때 꼬맹이가 정말로 사 먹을까요? 아니면 5만 원짜리 어떻게 할까요 도대체? 정말 답이 없는 이상한 망상 속에 접어드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말씀은 난이도가 있어요. 난이도 모르면 어떻게 할 거예요? 최소한의 난이도. 응? 단단한 것. 단단한 것. 그런데 전서 같은 데 사도 바울도 이야기하잖아요.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단단한 것으로 아니하였으니 너희가 아직도 젖먹이다. 젖먹이한테 젖먹여야지. 뭐 먹여요 도대체. 그런데 말씀이 무엇이 어렵고 무엇이 쉬운 것인 줄을 모르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게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제대로 해석되지도 않았으면서 제대로 가르치지도 않았으면서 산상수 5장, 6장, 7장을 부지런히 읽어라? 부지런히 읽어서 어떻게 할 거예요 이제? 무슨 소설을 쓰고 공상과학 영화를 만들고 무슨 이상한 해석을 해서 달려갈 거냐고 말이에요. 정말 중요한 말씀이면요. 당연하게 부지런히 가르쳐야 하고 부지런히 가르쳐야 해요. 오해와 곡해와 쉬운 것은 곡해할 수 있는 건 더 정확히 설명하고 다루어야 해요. 난이도가 있는 단단한 것이고 어려운 것이고 오해와 곡해가 쉽고 더군다나 미혹까지 될 수 있는 성경 구절을 가지고 열심히 읽어라. 그리고 젖먹이한테 주면 끔찍한 어떤 참사가 일어날까요? 우리가 부엌에서 일하다 보면 부엌칼이 꼭 필요해요. 젖먹이한테 부엌칼을 주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부엌칼 없이는 안 되죠. 나라를 지키려면 총이 필요하고 미사일 필요하고 비행기 필요하고 무기가 필요해요. 군인들에게 총을 줄 때도 단단히 군인들은 훈련소에서부터 총기 다루는 훈련을 받아요. 사격도 하고 총을 관리하는 거 다 훈련받아요. 보통 때는 잠잘 때는 총기 사물함이 있어서 총기를 시건장치를 해놔요. 무슨 말이냐 그러면 잠자면서 못 꺼내게 다 자물쇠를 채워놔요. 자기 총기가 있어요. 항상 군대에 있을 때는 물어봐요. 병사한테 네 총이 어느 거냐? 총기 번호 그러면 415-723 뭐 이런 식으로 총기 번호를 암송을 해야 돼요. 자기 총이 정해져 있어요. 자기 총마다 자기에 맞는 가늠쇠가 미리 다 조정해놔요. 사람 총을 사격할 때 쏠 때마다 그 오른쪽 위치나 왼쪽 사격하는 사람이나 가늠쇠 눈금이나 이게 다르기 때문에 사격을 많이 하면서 자기에게 맞는 가늠쇠를 조정해놓은 자기 총이 있어요. 자기 총은 항상 깨끗하게 관리해야 되고 사격하고 청소하고 닦고 총기 검사도 많이 해요. 자기 게 있으니까. 군대에서는 주로 이제 식판도 자기 식판이 있어요. 숟가락까지도 자기 숟가락이 있어요. 그래서 숟가락이든지 식기든지 잘 관리해요. 총은 당연히 두말할 것도 없죠. 그러나 보통 때는 자물쇠를 잠궈놔요. 그 다음에 총을 가지고 나갈 때 이제 그것을 총을 가지고 나간다고 신고하고 다 기록하고 그 다음에 자물쇠를 열어가지고 시건장치라고 하는데 총을 가지고 나갔다가 총을 사용하고 와서 다시 그 안 집어넣고 잠가요. 철저하게 관리를 해요. 총알은 더 그래요. 보통 때는 총알이 없이 많은 병사들이 빈 총만 가지고 다녀요. 그러다가 이제 총알을 수령할 때는 무기고에 가서 총알을 수령해요. 근데 그 철저하게 교육받고 훈련받아야 되고 사용해야 될 총과 총알이 있다. 그러면 그것을 3살짜리한테 준다? 아니 전쟁할 때는 총이 없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3살짜리한테 준다? 아직 군인이 될 수도 없는데 훈련도 안 받았는데 총기 난사해버리겠죠. 탄창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게 총이 요즘 옛날 총이 아니기 때문에 방아쇠만 땅땅 당기면 총알이 계속 나가요. 이걸 반자동이라고 그래요. 방아쇠만 당기면 총알이 나가요. 계속 뭐 당기고 쩌고 필요 없어요. 그 다음에 버튼이 하나 있는데 자동으로 딱 돌려놓으면 작은 버튼이 있어요. 돌려놓고 당기면 총알이 20발이라면 20발이 더더더더 기관총처럼 나가는 거예요. 일반 총이에요. 얼마든지 끔찍한 일이 벌어져요. 뭘 모르는 사람은 옛날 서부 영화나 본 다음에 서부 영화도 사실은 거의 반자동인데 그냥 한 발 딱 한 발 빵 쏘고 한 발 뭐 어떻게 막 짝대기 꽂고 아니면 뭘 조종하고 다시 땅 쏘고 멋지게 당겼다가 넉다 땅 쏘고 그런 줄 아는데 그건 구형총이고 군대에 쓰는 총은 그런 거 아니에요. 자동으로 버튼 돌리면 그냥 방아쇠 당기면 두두두두 총알이 그냥 있는 탄창에 있는 총알이 다 나가요.
그걸 아무한테나 준다고요? 정말 군인이 총 없이 어떻게 전쟁해요? 비행기 없이 전쟁 못해요. 비행사 될 때 아무나 그냥 비행사로 전투기 저거 수천억짜리 몰고 나가. 그렇게 되는 건가요? 위험한 것일수록 철저하게 관리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난이도가 있는 거지 이게. 아무리 갖다가 그냥 쓰냐고 말이에요. 더군다나 이제 설교하는데 이번 주 중에 연구했다. 그러면 초보자란 말 아니에요. 생초보단 말 아니에요. 이 말씀 설교하는데 나 예수 믿을 때부터 이 말씀 해석해 왔고 실천해 왔고 좌충우돌 해왔다가 명확하게 나는 알고 있어. 물론 100% 완벽하진 않아도 나 이게 뭘 가르치는지 알고 있어. 그런 사람이 그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해야지. 전혀 생소하고 이제 나이가 예를 들어서 40살이라고 합시다. 40살이 목사 된 지 한 30살이 요즘에 되니까 10년 됐다고 합시다. 오리지널로 신학대학원 나와서 목사 된 지 10년이라고 쳐요. 근데 40살 목사가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너무나 기름 부음이 있고 감동이 있고 감격이 있고 그래서 놀라운 깨달음이 임해서 이 설교가 여러분의 큰 축복이 될 줄 믿습니다. 교인들은 감동받죠. 뭔가 있겠거니. 이상하잖아요. 목사 노릇 10년이고 교인으로 크리스찬으로 산 지가 20년 이리저리 되겠죠. 근데 이제 그 말씀에 깨달음이 왜 임해야 돼요? 이제 설교 준비하니까 맞춰서 우리 처음 해보는 건데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런 사람들을 만나는 것은 너무 쉬워요. 왜냐하면 유명하다는 목사님들 설교를 간간히 제가 들어봐요. 대한민국 유명하다는 목사님 설교를. 그러면 현상이 비슷하더라고요. 현상이 비슷해요. 요즘에 어떤 유명하다는 목사가 저는 정상적인 목사를 안 봅니다만은 참 산상수훈 설교예요. 요즘 맨날 자기 그 교인들한테 또 카페 멤버들이 한 4만 몇천 명 되는데 막 자료 올리는 게 그런 거예요. 이번에 이 설교에 대한 놀라운 계시가 지금 임하고 있습니다. 완벽한 해석이 임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일 설교 기대하시라. 무슨 말이에요? 지금 그 말씀 행하고 그 양반 나이가 50 몇 살인데 50대 한 중반 후반 되는데 이제 완벽한 해석이 임하는데 교인이 10,000명이 넘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도대체? 자기가 지금 산상수훈 설교하고 있으니까 이제 어떤 구절에 대한 완벽한 해석들이 임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런 것도요 그냥 대서특필해서 광고로 올리는 거예요. 4만 몇천 명 된 카페에 지금 놀라운 계시가 임하고 있다고, 이 구절에 대한 완벽한 해석이 임하고 있다고. 그 양반이 목사 돼가지고 설교한 지가 몇 년인데 도대체 20 몇 년인데 최소한 교인들은 10,000명이 넘는데 그리고 그 양반 산상수훈 설교예요. 말하자면 중요한 구절이에요. 중요한 구절. 그전은 어떻게 설교했을까요? 나 그게 희한한 거예요. 이제 산상수훈에 빠져가지고 산상수훈 본문이나 설교에 대하여 뭐라고 이야기하더라? 사활을 거는, 사활, 죽고 사는 거죠. 사활을 거는 설교다고. 저는 요한계시록에 대하여 그랬더니 요한계시록에 대하여 제가 잘못된 계시들이라고 했더니 공지사항에 저를 한 세 번 정도 글을 올려가지고 공격하는 게 있어요. 아직도 그 4만 몇천 명 되는 그 양반 목사의 카페에. 어쨌든 저는 그 양반 극렬하게 반대해 왔으니까. 그러나 이제 요한계시록에 완벽한 계시가 임했다 그래가지고 쫙 하고 이제 산상수훈에 그러면서 한 절 한 절 이거 이번 주에 완벽한 계시가 임하고 있습니다. 기대하세요. 이번 주에 설교. 50대 중후반 되는 사람이 그전에 어떻게 살았을까요? 완벽한 해석 안 임했는데 어떻게 그걸 순종하고 실천하고 살았을까요? 주먹국으로 했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우리가 말씀에 대한 완벽한 해석을 다 할 수 있다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그러나 최소한 원이 있으면요. 원이 있으면 원 안에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안에. 죄에 그러면 하말티아라 그래요. 그걸 원이 관역이라고 치면 화살을 쏘았는데 관역에서 벗어났다 그거예요. 하말티아. 죄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옳은 것, 정로에서, 진리에서 벗어났다 그 말이죠. 근데 우리가 완벽한 해석은 못해도 하나님께 정하신 화살을 쏘면 마찰하는 관역판이 있으면 가운데 10점은 못 맞춰도 9점, 8점, 7점 벗어나면 안 되는 거죠, 최소한. 완벽한 해석을 누가 할 수 있다는 건 아니에요. 어떤 건 그래도 흠을 잡기 어려울 수 있고 어떤 것은 뭐 쌓는데 관역은 안 벗어났는데 5점짜리가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3점도 될 수 있고. 그러나 그 양반의 의도성은 그런 사람들 다양하게 존재하겠지만 아니 그전에는 나는 그전에는 산상수는 꼭 설교를 해야지만 깨달음이 오냐 그 말. 설교하기 전에는 그러면 자기는 산상수를 실천하지 않냐 그 말. 할 거 아니에요. 해야 되고. 그렇지 않잖아요. 한 명에. 그렇지 않으면 어떤 말씀 순종하려면 그 말씀이 뭔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알아야지 실천을 하지요. 알아야 면장을 하지. 관심이 없었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책 쓸 때나 설교할 때나 내가 연구할게. 하나님 말씀은 연구의 재료가 되는가? 연구하는 과제물만 되는가? 말씀은 삶에서 순종하고 따르고 실천해야 되는 말씀들이죠. 또한 믿어야 되는 말씀이고. 아니 어떤 유명한 목회자들이 그 양반만이 아니라 다양한 양반들이 설교하기 전에 설교하면서 자기 입으로 다 말을 하니까 제가 아는 거예요. 다 하니까 설교하면서 야, 이 설교 준비하면서 제가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감성적인 유명한 목사님들. 이 설교 준비하면서 주님의 사랑이 목이 메였습니다. 아, 이 설교 준비하면서 제가 너무나 큰 은혜를 입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임하실 줄 믿습니다. 그냥 대부분 그러시더라고요. 왜 하필이면 그 설교 준비할 때 그래야 되죠? 자신이 그 말씀을 가지고 살 때는 왜 안 그래야 되고? 그런 양반들도 유명한 그런 분들도 60살이 넘으셔요. 다수가 60살이 넘으셔요. 60대 초 중반 유명하신 분들. 왜 그래야 돼요 도대체? 베스트셀러 작가들이에요. 기독교. 유명한 목사님들 CTS 어디에 나오는 설교자들이시고. 왜 그러죠 도대체? 왜 익숙하지도 않은 요리를 해가지고 마루따 실험으로 먹이는 거죠. 아는 말씀을 전하는 것이 맞아요. 실천해본 말씀을 전하는 게 맞아요. 아니 실제로 이런 마태복음 산상순 5장전 10장이 얼마나 어려운데 쉽지 않은데 그것을 가지고 간단하고 쉬운 것처럼 말하냐 그 말이에요. 저는 어쨌든 쉽지 않으니까 산상순으로 돌아오면 제가 마태복음 강의할 때도 완벽한 강의도 아닐 뿐만 아니라 정말 많은 시간을 가지고 설명했어요. 한 절 한 절에 가깝도록 설교하고 그랬어요. 또한 마태복음 5장전 7장으로 오면 설교가 길어져요. 많은 걸 이야기해야 돼요. 왜? 관련한 많은 성경을 찾아야 돼요. 관련한 많은 성경. 이웃 하나만 나와버려도 어렵거든요. 이웃 사랑 하나 나와버리면 설교 5편 10편 해야 돼. 최근에 그랬잖아요. 그것도 다 마감지지도 않았어요. 원수 하나 나와버리면 아니 성경 본문들 가지고 봐봐야 될 거 아니에요. 최소한은 다는 못 찾아도 어느 정도 이해의 틀, 설명의 틀은 만들어야 되잖아요. 제대로 해석하지 않으면 다 자기만의 해석을 가지고 달려갈 거 아니에요. 중요한 말씀일수록 해석이 바른 정로를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을 바르게 다루어야 되지요. 다루어야 돼요. 최소한은 잘못된 해석이 성경 본문을 통하여 어떤 것은 잘못된 해석인가? 어떤 것은 잘못된 길로 나가는 것, 막다른 골목으로 가는 것인가? 그런 것도 다루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러한 마태복음 5장의 말씀에서 오래 머물러 있기도 해요.